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해 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복하게 해 주세요. 주님, 저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저희가 그 어떤 세상의 유혹과 흔들림에도 요동하지 않고 오직 반석이신 주님만을 굳게 붙들게 해주세요. 주님, 오늘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저희가 한 모든 실수나 죄들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또 날마다 더욱더 거룩함으로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기는 자였던 레위 자손에 대한 그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그 금송아지의 사건과 그것에 대해서 모세가 두 돌판을 깨뜨리고 그리고 주님 편의 설자가 여호와 편의 설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레위 자손이 앞으로 나아갔고 이에 대해서 모세가 각각 칼을 쥐고 자기 이웃과 친지를 죽이라 하는 장면까지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출애굽기 32장 28절부터 할 차례인데요. 먼저 27절, 28절, 29절 이렇게 읽어보고자 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 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하고 모세가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요. 이 27절에 레위 자손이 나오기까지 26절에 이것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라고 모세가 한 명령에 의해서 레위 자손이 자기 스스로를 그 죄악된 무리 가운데 성별하여 모세에게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요. 성별에 대해 아도핑크 목사님께서 그 원어를 밝히고 계시는데요. 아론의 아들들은 이제 출애굽기 28장 41절에서 말하는 것을 보면 제사장의 직분을 받아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는 성직에 이미 임명이 되었어요. 성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별하다라는 말의 뜻은 히브리어로 손에 채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제사장이 노제단에서 그런 제물을 태우고 또 금양단에서 향을 사르는 또는 등장대에 불을 피우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될 것을 명시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이 장면에서는 우리가 그 레위 자손이 그러한 것들 대신에 칼을 가지고 손에 피를 묻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주목할 만한 부분은 20절에 모세가 그들이 만든 이스라엘 백성이 만든 금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라는 장면에서 제가 언급을 하긴 했지만 어떤 진노의 잔을 연상시키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칼과 피라는 것은요. 어떤 진노의 잔과 늘 같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또는 이방 나라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할 때에 그 잔을 마신 후에는 반드시 칼에 대한 예언이 나오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봐서도 20절에서 그렇게 잔을 마신 백성이 27절, 28절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장면이 예레미야서 25장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어떤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행동이 묘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방자에게 네이키드 벌거벗은 채로 그렇게 우상 앞에서 행음을 하고 있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막 악기를 굴리고 북을 두드리고 있을 때 그렇게 미친 듯이 행동하는 자들을 향해서 잔을 마시게 하고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는 와중에 그 칼을 보내 죽이게 되는 겁니다. 이 영적으로 그 상태를 적나라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27절, 29절에서는요.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네, 이거를 이 모든 예레미야서 25장 15절, 16절, 27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지금의 이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의 장면과 장면에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이입이 되실 겁니다. 그들이 만일 네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이것은요. 거부할 수 없는 잔인 거예요. 마시기 싫다 해도 반드시 마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2장 20절에서 모세가 했던 명령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위엄이었다는 거죠.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한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을 뜻하는 거고 또 그 안에서 하는 예루살렘 주민 즉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말씀이신 거죠. 내 집에서 심판을 내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칼을 불러서 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잔을 마신다는 의미가요. 그것이 이 출애굽기에서 이어지는 장면인 겁니다. 이에 대해 아더핑크 목사님께서는 책의 636쪽과 637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일어난 대학살은 무시무시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베푼 것으로 알려진 불가항력적인 능력에 의하여 공포에 질리고 무서워 떨었으며 그들 위에 있는 산에서 위협하는 구름을 보면서 백성들은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그들 중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압도적인 주님의 분노와 그런 모세를 통한 위험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그냥 압도되어서 주눅 들어서 그대로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윽고 그들은 그 밤에 죽었습니다. 죄악의 날은 탄식과 재앙으로 끝났습니다. 아침에 불경한 쾌락과 방탕한 노래가 울려 퍼졌던 그 진영은 신음소리와 탄식으로 가득하였습니다. 주검은 매장되기를 기다리며 상처받은 자들은 고통으로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고통은요, 왜 일어난 것이냐? 그것은요, 하지만 그 악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엄하신 목소리로 명하신 율법을 듣고 그 모든 것을 준행하리라고 약속한 뒤에 그의 임재의 기미가 채 가시기도 전에 경솔하게 우상 숭배와 음행을 일거에 행했습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절을 하나씩 보고자 합니다. 32장 28절에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했을 때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 3,000명이 신약에서는요. 오순절을 회심 사건에서 등장하는 그 수와 같습니다. 3,000명이 이제 회심을 하게 되죠. 그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것과 어떤 비교가 되는 장면이죠. 그리고 이렇게 칼을 뽑는 것, 이날의 이 백성은요, 레위 자손과 어떤 남남이 아니라 그들의 같은 이스라엘의 뿌리, 또는 친지들, 이웃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칼은요, 그래서 이 부분에 아더핑크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칼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패시키는 모든 영향력을 향하여 뽑아야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형제들, 친구들, 그리고 이웃들을 취급한다는 것은 매우 가혹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여호와께 성별하여 그의 축복을 보장받는 유일한 길이다. 주님으로부터 비롯되는 일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가장 먼저 결단해야 할 일은 당신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과 관련된 것이다. 특별한 성별이라고 해서 당신과 거의 무관한 사람들에 대하여 칼을 뽑아야 할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나 주님에게 속한 것이 아닌 영향력들, 심지어 당신이 중요시하고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그런 것들 안에서도 그런 영향력들에 반대하면서 주님을 위하여 분명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커다란 축복을 보장하는 것이다. 만일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거죠.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성별에 대한 결단은요. 어떤 우리와 상관없는 남에 대한 것이 아닌 우리가 사랑하는 가장 가까운 누군가에 대한 분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그 사람을 반대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편에서 분명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요.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떤 일을 계속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의 길은 그러한 일에 절대적으로 대적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다. 저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생각난 부분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에서 얘기하는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유지한다는 것은 어떤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의식을 가리키는 것도 포함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어떤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곳에 계속 소속되어 있기로 선택한 곳. 근데 그곳이 만일 그리스도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 어떤 그런 배도 가운데 있는 집단이라던가 또는 그러한 집단과 교제하는 공동체라면 그런 곳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최선의 길은 그곳에 남아있기보다는 비록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장소라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분명히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에 대해 대적하는 입장을 취하게 되는 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대적하는 것이 그들을 향해 육신적으로 욕하고 그런 것들은 아니겠죠. 근데 이 입장을 분명히 한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은요. 당신은 폭이 좁고 무자비하며 편협한 사람이다 라고 부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나중에 최후의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관점에서 만나볼 때 그것 때문에 당신께 감사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순간은 어떤 갈등이 불화가 생길 수 있을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편에서 분명한 액션을 취할 때 그것이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경고가 되고 또 돌이키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거는 주님의 때에 주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는 거겠죠. 네, 이어서 29절에서는 너희가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라는 헌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봤듯이 그러한 헌신은 반드시 자기 부인을 수반합니다. 하지만 아까 책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것은 어떠한 커다란 축복을 보장하는 일인데요. 실제로 레위 지파는 어떠한 축복을 받게 되었느냐? 먼저는 창세기 49장에 그런 야곱의 이스라엘의 예언을 봐야 됩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에 대해서 예언할 때 이러한 말을 하게 됩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것은 바로 그들의 여동생인 딥나가 세겜 성읍에서 그런 어떤 강간을 당했을 때 이 분노에 의해서 그런 혈기의 분노에 의해서 형제들이 그 성읍에 가서 모든 할례받은 그 당시 할례받아 아파하고 있던 그 성읍의 사람들을 칼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그거는 이스라엘이 시켰거나 이스라엘의 뜻과는 달랐던 부분이죠.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을 가리키는데요. 그 사건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라고 레위에 대한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분노대로 그리고 혈기대로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그리고 짐승을 죽이기 때문에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날 이 출애굽기 32장에 레위 자손의 헌신이 있던 사건 다음에 이어지는 예언은 이와 같이 바뀌게 됩니다. 레위에 대하여는 신명기 33장 8절에서 10절이죠.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지금 이것은 지금 출애굽기 32장에 각기 이웃을 치라 했던 명령에 대한 겁니다. 거기에서 레위자손이 여호와의 편에선 레위자손이 취한 액션이 무엇이었습니까? 부모에 대해서 보지 못하였다.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녀를 알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하느님 편에 서기 위해서요. 이것은요. 왜 그랬냐?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이때 주의 언약이 무엇이었습니까? 시내산에서 모세와 함께 비준했던 그 십계명에 대한 언약이 아니었습니까?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아멘. 자,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분명히 그들은 그들의 분노와 혈기대로 행동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신명기에서 나타나는 이들은요.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킨다는 겁니다. 더 이상 그들 자신의 어떠한 육신적인 감정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분노대로 분노하더라도 하나님의 분노대로 분노하고 죽이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죽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 둠민과 우림을 맡는 자가 되었습니다. 네, 할렐루야. 여기에서 이 우림과 둠밈은 각각 빛과 완전함을 뜻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봤었는데요. 즉 가르치는 은사와 향단에서 향을 사르는 특권을 주신 겁니다. 진실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높이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를 가벼이 여기시는 거죠. 이 레위 자손이 온전한 번제를 주님께 드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네, 엄청난 축복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책의 638쪽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타고난 관계를 무시하며 본성을 따라 사람을 알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를 준행하는 일에 대해서는 심지어 그들의 친형제마저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진실로 하나님은 그를 높이는 자를 높이며 그를 경멸하는 자를 가볍게 여긴다. 여기에서요, 주목할 부분은 타고난 관계를 무시하며 본성을 따라 사람을 알지 아니한다. 이 신명기 33장에서 얘기하는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그의 자녀들이나 형제들을 알지 못한다. 라는 것은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것도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공의와 사랑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또 알아야 된다는 거죠.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라 영을 따라 행하는 자가 우리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는 말씀은 사무엘상 2장 30절에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보았을 때 레위 자손은 분명히 이때 이 순간 이기는 자, 즉 overcomers
들이었죠. 자, 계시록 21장 7절에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이기는 자가 받을 유업과 상속에 대해서는 계시록 2장과 3장에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영혼적 전쟁을 이기는 그러한 자들, 끝까지 주의 길을 완수한 자들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까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는 겁니다. 이들에겐 진실로 영생의 축복이 함께 있고요. 또 100배나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볼 것은요.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는 거죠. 왜요? 아까 레위 자손에 대해서도 이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라고 했는데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릇 박해를 받는다라는 것이 이 서신서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축복이 있지만 이 현세에 사는 동안 박해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모든 것을 극복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30절을 보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아도핑크 목사님께서는 어떤 부분을 주목하셨냐면요. 이 27절에서 이 30절까지 백성이 막 통곡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었다 이러한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즉 여기까지는 아직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진정 회개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아드핀 목사님께서 여기서는 지금 백성이 그런 회개를 그들이 범한 죄에 대해서 제대로 된 회개를 아직 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30절에서 모세가 한 얘기 중에 이 얘기를 두 개의 구절로 나눠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모세가 그 백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겠다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는 레위 자손의 헌신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세의 헌신이 또 나오는 겁니다. 모세는요. 그 가운데 다시 한번 여호와께로 올라가겠다는 겁니다. 왜요? 누구를 위해서요? 너희를 위하여, 백성을 위해서요. 우리가 중보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중보는요, 무조건 오고 하면서 받아주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교육, 에듀케이션이라는 것은, 그리고 진정한 중보라는 것은요, 어떤 것이냐? 양편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모든 뜻과 형편에 맞추는 것이 중보가 아니에요. 그게 그 사람을 위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 편에 구별된 가운데 서서 그 사람들에 대해 모세가 행할 것과 같은 어떤 교정적 심판이나 자기 자신을 성별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동시에 그 중보자는 하나님께 그 백성에 대한 중보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이 모세는 이 백성을 이렇게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도록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명령을 하긴 했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이 백성을 미워하거나 또는 이들에 대해서 악하게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 모세는요, 사서 고생을 한 자입니다. 그냥 앉아서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편하게 살 수 있는 그 모든 육신의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편에서 함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택한 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7장 23절에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렇게 돌보려고 했을 때 그때는 비록 그런 혈기대로 행함으로 인해
어떤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되죠. 그리고 다시 40년이 차서 80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아가 그들을 섬기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3장 5절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백성들은요, 모세의 이런 교정적 심판에 대해서 좀 원망하는 마음이나 또는 좀 너무하네라는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들이 정확히 어떻게 생각했을지는 알지 못하죠. 다만 이어진 어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가운데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에 대해서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도다 라면서 그런 고라 자손의 그 사건 때도요. 백성이 오히려 그런 모세에 대해서 너희가 너무했네 라고 원망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 전에 민수기 16장에서 봤던 부분이죠. 16장 41절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라는 거죠. 네. 그런데요. 그때 이들은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기 때문에 모세가 하는 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책에서 641쪽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잘못할 때와 여호와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깊이 할 때 나를 가장 강력하게 대적하는 입장에 선 사람은 아마도 나를 위하여 가장 많이 기도해 주는 자일 것이다. 라는 거죠. 모세는요, 이 백성을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했던 자였어요. 이 모세의 헌신, 미랄이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한 가지 부사어를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될까 하노라 라는 거죠. 모세도 확신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속죄가 될지 안 될지요. 왜냐? 지금 백성이 제대로 된 회개 가운데 있지 않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사면받지 못할 일이라는 겁니다. 아드핀 공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비록 모세가 그러한 일방적인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 그 자손을 멸절시키는 그 진노는 막았을지라도 아직까지 관계는 완전히 단절된 상태고 이스라엘 죄가 속죄함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아직까지 백성은 죄 가운데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중보하는 것도 peradventure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죠. 왜냐하면 이 용서라는 것은 반드시 회개함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혹이란 단어에 대해서는요. 사무엘하 16장 12절, 사도행전 8장 22절,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다 어떤 용서, 속죄함과 관련된 장면에서 이 혹시라는 단어가 쓰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에서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라는 부분에서도 혹시 하나님께서 이것은 이제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 장면에서 이 시므이,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가 돌을 던지면서 또 먼지를 뿌리면서 다윗을 괴롭게 하죠. 그 백성의 마음을 또 슬프게 하는데 그에 대해서 다윗은 그 시므이를 죽이겠다는 부하들에 대해 가만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시므이의 그런 비난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비난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만약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시므이의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우리 사도행전에서는요.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if perhaps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자 여기에서 이 온유함으로 훈계하는 것 모세가 백성에게 대해 이런 모든 일을 행한 것도 무엇이었어요? 온유함으로 훈계한 것이었어요. 이것은 모세가 특별히 더 폭력적이었다거나 어떤 잔인했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도 온유함으로 훈계한 장면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 모세에 대해서 지면에 그와 같이 온유한 자가 없었다라는 말을 민수기 12장 3절에서 보게 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리라. 그러니까 이 온유라는 것도 그런 우리가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그러한 좀 뭐랄까 이렇게 제대로 나설 때 나서지 못하고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뜻대로 행하는 자, 오직 주님께만 길들여져 훈련된 준마와 같은 자가 온유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이 회개라는 것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회개라는 것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셔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별을 주셔야 분별하게 해주셔야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분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한 분별. 내가 한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가증한 죄악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또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린 것이라는 겁니다. peradventure 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는 것도요. 그것에 회개를 했을지라도 그에 대해 용서하는 것도 죄사함도요.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결정하는 일이 아니라 용서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주권적인 은혜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도핑크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요. 이 마크 빌츠 목사님께서도 하시는 그 내용과 동일한데요. 회개는요. 순간의 공포심과 당황함에 기인한 어떤 우발적 충동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바로 feeling sorry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조금 마음에 찔리네. 좀 미안하네. 좀 어떤 양심에 찔린 양심의 가책이 있네. 그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순간 그 주변의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고 공포심에 압도당해서 회개한다 라고 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회개는요, 충동이 아니에요. 회개는 분별에서 옵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것에서 오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 이 가운데 내가 회개한다 하고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만약에 하나님이 그들을 가만히 놔두신다면요. 그거는 하나님이 가짜 회개에 속아 그들을 가만히 놔두시는 게 아니에요. 이 예레미야서 3장 10절에 요시야 왕의 개혁이 있었죠. 요시야 왕이 전반적으로 그런 성전의 우상들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불태우고 또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 뼈가루를 불사르면서까지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서를 읽고 그거에 대해서 마음을 찢고 이런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대대적인 회개 금식 어떤 회개하는 성전 개혁을 26살까지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도 그 일에 동참했다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요시야 시대 때 요시야가 21살의 왕으로 세워졌는데요. 그 당시 예레미야는 23이었습니다. 나이가. 그리고 그때 요시야가 26까지 그렇게 성전 개혁을 하고 이 모든 장면에서 예레미야는 요시야와 함께 그렇게 하나님의 예언을 전했는데요. 그 가운데 요시야 왕이 그렇게 대대적인 회개와 개혁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의외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3장 10절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에 반역한 자, 이 모든 일은 어떤 심판에 대한 그런 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에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대한 심판을 돌이키지 않겠다. 이 땅을 멸하는 이방 백성을 내가 불렀다라는 것이 이어서 나오게 되죠. 그들의 회개가 거짓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지금 어떤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신다면 그것은요. 추수 때까지 참으시는 것뿐입니다. 왜 추수 때까지 참으세요?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거든요. 이것이 가라지를 위함이겠습니까? 곡식을 위해서라는 거죠. 그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시기 때문에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시고 마침내 추수 때
추수 때에 알곡을 거두는 타이밍이 오면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한 번에 모아 불사르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이 회개는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단순히 어떤 미안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행함, 그 길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 2장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무엇을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겁니다. 행동 변화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는 것이고요. 누가복음 13장 3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면서 이 회개는 무엇이냐? 사도행전 11장 18절에서 생명 얻는 회개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이 회개는요, 반드시 어떤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네. 그것이 바로 길에서 돌이키는 것. 그것은 마음과 의지가 함께 하느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단순히 얼굴만 이렇게 돌아보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왜요? 하면서 이렇게 얼굴만 돌리는 게 아니라 이 몸 전체를 하나님께 돌려 하나님께로 달려가라는 겁니다. 네. 자, 31절에요.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라고 모세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것은요. 여기에서 나타나는 모형적 모습은 말할 수 없이 소중합니다. 이 모세의 기도는 어떤 여호와와 그의 백성에 대한 모세의 강렬한 헌신을 잘 말해주고 있어요. 모세는 이 백성에 대한 연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백성에 대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록 그들이 죄 많은 백성이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여전히 감싸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그 모세의 관심이 지대하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면 그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달라고 부탁할 정도라는 겁니다. 이것과 비슷한 장면이 어디에 나옵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장면에서 나오죠. 로마서 9장 3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사랑이죠. 책망하고 질책하더라도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이 진리 안에서 하는 겁니다.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징계도요 사랑하는 자에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닐 겁니다. 성경에서도 잠언서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그 지혜와 훈계를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 있는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징계를 좋아하는 자는 짐승과 같대요. 이 짐승이 어떤 짐승입니까? 개와 돼지와 같은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 이런 말을 하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셨어요. 예수님 너무하네. 무슨 사람을 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개돼지로 비유를 하시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예수님은 동시에 어떤 분이셨습니까? 십자가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그 택한 자녀를 살리기 위해 죽으셨던 분이에요. 그러한 예수님께서 온유한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잠언의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9장 8절이에요. 지혜에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네, 겸손한 마음이 있는 자는요. 책망을 들을 때 그 사람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감사하죠. 나에게 생명 얻는 회개의 기회를 이렇게 주심이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그 통로가 되어준 사람에게 또한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이 책망도요. 그런데 이 책망도 아무나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만한 자는 책망하지 말라고 해요. 왜요?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요시야 전에 그런 요시야의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뻘이죠. 므낫세가 있었잖아요.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므낫세의 할아버지가 누구냐? 우리가 아는 그 선지자 이사야였어요. 그런데 이사야는요, 그 이스라엘에 기록된 책에 의하면 이 므낫세에 의해 죽임당합니다. 어느 날 이 므낫세가 이 이사야를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는데요. 이 이사야가 그들을 피해서 속이 비어있는 나무 안에 숨게 됩니다. 그러자 그 나무에서 그 가지와 그 줄기가 자라나서 이 이사야를 가리게 돼요. 그래서 이사야가 마치 나무 줄기 통 안에 갇혀있는 그 꼴이 그런 모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사야를 죽일 수 없는 자들이 그것을 므낫세 왕에게 보고하자 므낫세가 이사야를 그대로 그 나무 통째로 들고 오라 하고 그 나무 가운데를 톱으로 베어서 죽입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이런 말이 있죠. 이 톱으로 이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 얘기를 하며 히브리서 11장 37절 그들은 어떤 자들이었냐면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러한 자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톱으로 켜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톱으로 켜는 것을 보지 못해요. 근데 분명히 그런 자들이 있었다는 거고 이스라엘의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가 자기의 친손주인 므낫세의 손에 의해서 그렇게 톱으로 몸이 베어가며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사야의 그런 고통이 시는 가운데 므낫세는 그 장면을 보며 길길거리며 웃었다고 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은요. 물론 그 가운데 이거는 이스라엘 전승되는 이야기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이사야는 므낫세와 혈육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사야가 어떤 요시야 왕에게 선지자로서 어떤 왕의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리고 그 왕의 할아버지로서 훈계를 어릴 때 하지 않았을까요? 이거는 저의 상상이지만 그런 이사야의 훈계에 대해서 므낫세가 거만했기 때문에 그 할아버지에 대해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여튼 좀 여담이지만 잠언 9장 8절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사랑이다라는 것. 단 여기서 우리가 이런 거를 볼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사랑 없는 책망은 정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절에서 5절 분명히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보라 네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로 포장하면서 이렇게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나 자신을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먼저는 나나 잘하자 라는 생각을 좀 가지라는 겁니다. 이게요. 비난의 화살이 상대방을 향하면 안 됩니다. 이 마크 빌츠 목사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속죄일이 태양력으로는 10월 중에 있는데요. 올해의 경우는. 근데 그 전에 9월이 이제 그런 엘룰월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저지먼스라는 거예요. 그런 심판의 달인데 그 심판은 남을 향한 심판이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한 심판. 그것이 속죄라는 겁니다. 그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먼저는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나 자신을 정결케 하라는 겁니다. 우리 눈 속에서 들보를 빼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모세가 백성을 책망할 때,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할 때 그것은요, 그들을 대신해서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이 전제로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모세 32장 32절의 기도에서 나오잖아요. 참고로 여기에서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 대해서는 이 말라기 3장 16절에 또 나오게 됩니다. 이 계시록에서도 생명책에 대한 것들이 나오고 생명책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책들도 펴져 있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느님께는 여러 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행위가 기록된 책, 그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 어떤 생명책, 여러 종류의 책들이 있다는 겁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 기록된 책은 이러한 겁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참고로 아더 핑크 목사님의 경우는요, 이 모세가 얘기한 주께서 기록하신 책이 생명책이 아니라 그런 영혼이 천국 지옥 가는 그 생명책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 목숨이, 육신의 그 목숨이 살아있거나 끊어지는 그 지상의 등기부의 책을 뜻한다라고 설명하는 부분이 있으나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확신은 할 수 없기에 각자가 분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아더 핑크 목사님께서는 여기서 모세가 말한 책이 각 사람이 죽을 때에 지워지는 이 땅에 사는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거룩한 등기부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로마서에서 아까 우리가 봤던 사도 바울의 기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라는 그런 기도를 봤을 때 여기서 이 모세가 얘기했던 책이 무슨 책이었는지는 확신을 하기 단언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어서 33절에서 35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그러니까 책에서 누군가를 지워버리는 것도 범죄하는 자에 대한 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이제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과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여기에서 죄에 대한 보응이 나오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35절에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했던 그 백성을 치시니는요. 어떤 하나님이 갑자기 뜻을 마음이 변심해서 또는 뜻을 돌이켜서 또는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것을 즐기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애가 크시고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풍요로우신 분이십니다. 이 백성을 치신 건요. 사람이 자기가 심은 것을 거두었는 것뿐이에요. 34절에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라는 말씀에서 저는 예레미야서 30장 11절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이 출애굽기 32장 34절 내가 멸하지 않겠다. 백성을 인도하겠다. 라고 말하는 그것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레미야서 30장 11절에선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출애굽기 32장 하나님 마음과 같은 겁니다. 내가 너를 인도하긴 할 터인데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보응할 날에는 그 죄를 보응하겠다는 거죠. 이것과 비슷한 장면이 열왕기상 2장 8절에서 9절 다윗이 그 아들에게
예언한 그 아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장면에서 그 시므이,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시므이에 대해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이 다시 돌아올 때 시므이가 막 이렇게 죄를 뿌리면서 막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렇게 용서를 빌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죽이지 않겠다라고 그 시므이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직접 시므이를 죽일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죄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시므이는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라고 다윗이 유언을 남기게 되죠. 그리고 로마서 3장 25절에서는요.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해서 즉결 심판, 그들을 전멸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들이 지은 죄를 간과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응을 내리는 보응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35절 백성을 치셨습니다. 그 금송아지를 만듦으로 말미암아서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 또 그 백성이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또 누구를 죽이게 됩니까? 예수님, 그 아들 예수님께 보응을 또 하시는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친히 나타내신 것이죠. 그래서 책이 642쪽에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중보기도가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막지만 그 백성들의 죄에 대한 법적 결과를 제거하지는 못한다. 후자는 우리의 회개와 자백에 따라 달라지며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은혜에 달려있다. 라는 겁니다. 네, 그렇고요. 이어서 출애굽기 33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0절까지 요 장소는요, 바로 바깥 회막입니다. 진 바깥이에요. 이 회개라는 거에 대해서 마크 빌츠 목사님께서 repent의 히브리어 단어를 소개하십니다. 이것은요, 신벳이라는 것인데요. 각각을 해석하자면 이 벳이 그러니까 집을 뜻하는 것이고 신은 파괴하다, 부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벳은 거꾸로 읽는 히브리어의 그 뜻에 따라서 집을 파괴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집을 불태우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요, 그 죄를 남기거나 어떤 가두는 것이, 산채로 가두는 것이 아니라 아예 멸절시키는, 소멸시키는, 그 집을 불태우는, 부수는 것이 바로 회개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회개하는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 바깥으로 떠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도 진 바깥으로 떠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네. 구절 뿌리를 하자면요. 33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여기에서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러니까 철저히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분리된, 타인이 되어 있는 형편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것은요, 출애굽기 3장 처음의 장면과 대조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 백성을 건져내기로 이렇게 작정하신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32장 7절에서도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했다라면서 그것을 모세의 백성에게로 전가시킵니다. 왜냐? 언약이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관계없는 자라는 겁니다. 근데요, 그런 것도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의 말씀과 같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면, 근심하게 하시면요, 본심이 아니에요. 이것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은 일이었습니다. 비록 진노는 중보자의 강구에 의하여 철회되었지만 관계는 이미 단절된 것입니다. 3절에서도 보면요.
어떤 내가 사자를 넣어 2절에 내가 사자를 넣어도 앞서 보내요. 이런 사람들을 쫓아내고 3절에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 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을 듣고 4절 5절에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4절에 장신구, 자기 몸의 단장품을 떼어내요.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않습니다. 몸을 단장한다 라는 것은요. 몸을 꾸미는 것은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는 것과 반대되는 의미로 종종 성경에서 쓰입니다. 이 성경에서도 이 부녀자들에게 얘기하는 서신서에서도 어떤 그 꾸미지 단정하게 그렇게 있고 뭐 디모데전서 2장 9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아더 핑크 목사님께서 648쪽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진정한 영성이 저조할수록 화려하게 꾸민 의뢰에 더욱 힘을 쓴다. 라면서요. 이런 어떤 외부적 매력을 과시하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 목전에 더 지대한 가치가 있는 겸손한 영이나 상한 심령이 결여되었음을 오히려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더 핑크 목사님께서 어떤 부분을 걱정하셨냐면 이런 부분을 염려하셨어요. 우리 주변의 모든 기독교계는 가능한 한 많은 단장품들을 설치하고 있다. 그런데 이 회개라는 것은 외형적 금식이 아니라요. 진정한 뉘우침, 할례는요. 마음에 행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58장 3절에서 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백성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금식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괴롭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우리는 여전히 이 비참한 형편에 처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답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좀 어이없지 않았을까요? 이 답변을 보니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일을 시키 여전히 사람들을 안식하게 하지 않고 이렇게 안식한 상태에서 주님께 회개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온갖 일을 여전히 자기 집종 사람들에게 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만 그렇게 혼자 금식한다고 나오고 또 심지어 오락을 구하는 겁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열납될 날이라 하겠느냐. 라고 이어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외향적이라는 거예요. 머리를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 이건 지금 다 겉으로 그 모양만 꾸미는 것이고 그 속으로는 진정한 회개 가운데 너희가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백성이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너무 좀 뭐랄까 황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속마음을 모르신다 생각하고 이런 질문을 한 걸까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어쨌든 그 몸을 단장하는 것에서 떠나서
마음을 단장하는 하나님 앞에 심령을 가난하게 하여 나아오는 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5절에 모세에게 이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즉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했던 이 말씀은 단순히 겉모양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속마음을 가리킨 표현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는 것이 6절부터 이어지고요. 7절에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모세의 행위에 대해서 아더핑크 목사님은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순복의 행위였고, 두 번째는 믿음의 행위였고, 세 번째는 은혜의 행위였다라는 겁니다. 이 모세가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했다. 근데 그것을 항상 데일리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먼저는요, 순복하는 행위였어요.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에 부복한 것이었어요. 모세는요, 억지로 죄가 있는 그 진영 가운데 하나님을 거하게 하려 하지 않았어요. 거하시게 하려 하지 않았어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내가 나아가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본질, 속성을 알았기 때문에 백성과 나는 함께 할 수 없다 라는 33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여 그 판단에 부복하여 하나님의 거소를 진 밖에 설치했습니다. 멀리 떠나게 했다는 거예요. 백성과. 그것에 대해서 이런 순복의 행위를 우리가 볼 수 있고, 또한 성경 말씀 히브리서 13장 13절에서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에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라는 말씀이 상기되는 대목인 거죠. 우리도요, 죄가 있는 곳에 그 백성과 죄가 있는 곳에 무리와 함께 거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진 밖으로 모세가 나간 것처럼 영문 밖으로 예수님께 우리 또한 나아가자는 겁니다. 네. 이 13장 13절의 말씀에 대해서 아더핑크 목사님은 굉장히 좀 중요하게 다루고 계십니다. 이것은 금송아지의 존재로 인해 더럽혀진 진영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는 히브리서 13장 13절을 해석하는데도 이 모세의 모세의 믿음을 적용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아더핑크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복음을 믿는 유대인들에게는 그리스도를 경멸하고 거역하는 불신의 국가를 버리도록 명령이 부과되었다. 그 진영이 하나님의 아들을 학살한 죄를 범하였으므로 그것을 버리도록 요구하신 것이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인 독자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출애굽기 33장 7절이나 히브리서 13장 13절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주님을 소유하고 존귀하게 여기며 경배하는 교회나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단체로부터 떠나는 사유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어떤 교회나 어떤 소위 말하는 교회나 단체로부터 떠날 때 그 사유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섬긴 것과 같이 하나님이 그곳의 주인 되지 않으실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곳일 때 우리가 그곳을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거소를 만든 건요, 또한 믿음의 행위였어요. 모세는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담대한 액션을 취하는 겁니다. 7절에 장막을 취하여 회막이라 이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소를 만드는 그런 믿음의 행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하지 않으십니까? 알겠어요.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회막을 진 밖이라도 어쨌거나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소에 대해서는요,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영어로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아더 핑크 목사님께서 이 타버나클과 텐트에 대해서 구분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성막이라 할 때 이것은 히브리어로 미시간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이 거하는 고소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 타버나클이고 또 하나님이 거하는 고소인데 반대로 장막은요. 히브리어로 오헬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영어로 텐트라고 하는 것이고 어떤 백성이 모이는 곳을 가리키게 돼요. 특히 이거에 대해 구분되는 장면이 출애굽기 26장에 성막을 덮는 덮개를 만들 때 나옵니다. 이때 이제 아더핑크 목사님께서 처음으로 이 미시간과 오헬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이 덮개를 얘기할 때 그에 대한 설명은 생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말이 다시 한번 이 장면에서 언급이 돼서 제가 조금 그 부분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먼저는 민수기 3장 25절이에요.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은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비장 문과라면서 이 성막, 타버나클과 장막, 텐트를 엄연히 구분짓고 있습니다. 여기서 덮개는 카버링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거하는 곳과 또 백성이 거하는 곳은 좀 구분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6장 1절을 봐서도요. 먼저 성막을 덮는 것이 세마포 휘장이지 않습니까? 10폭 휘장을 만들어서 그게 나오는데 이때 이 10폭의 세마포 휘장을 만들라, 그룹을 수놓은 휘장을 만들라라고 했을 때 그것을 성막을 만들되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휘장을 만들되라고 말하지 않고요. 성막을 만들되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어로는요. Moreover, Thou shalt make the tabernacle with 10 curtains 라고 tabernacle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 10폭 휘장을 각각 5폭씩 만들어 금 갈고리로 연결을 하는데요. 그때도 그 연결해서 그 성막을 이루라 라면서 이 성막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10폭 휘장, 첫 번째 제1 휘장인 10폭 휘장에 대해서는 couple the top curtains together with the touches and each shall be one tabernacle 이라면서요. 이 첫째 제1휘장에 대해서는 타버나클이라고 묘사를 하는데 이게 좀 약간 의외로 11절 제2휘장이 뭐였습니까? 11폭 염소털 휘장이었어요. 그 염소털 휘장에 대해서는 녹갈고리 신기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고를 깨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라고 합니다. 이 염소털 휘장에 대해서는 막이라고 말씀하세요. Couple the tent together that it may be one 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that it may be one tent겠죠. 그리고 이어서 14절에서도요. 붉은 물들은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세 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그 염소털 휘장의 덮개가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이었어요. 근데 그 염소털 휘장에 대해서 여전히 텐트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KJV 영어로는요. And thou shalt make a covering for the tent of ram skins dyed red. 그러니까 이 붉은 물들인 순양 가죽 덮개나 해달 가죽 덮개는 커버링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 붉은 물 덮개가 덮고 있는 염소털 휘장에 대해서는 텐트, 그리고 그 염소털 휘장이 덮고 있는 세마포 휘장에 대해서는 타버나클이라고 출애굽기 26장에서 분명히 구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막과 장막을요. 그런데 이 모세는요. 이 회막을 취했을 때 그것을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의 캠프로부터 떠나게 해서 타버나클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믿음의 행위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요. 또 은혜의 행위는요. 바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 것을 뜻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잠언 28장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는 겁니다. 자, 모세가 취한 세 가지 행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같이 거하지 못하겠다는 결정에 순복했어요. 그 판단에 따랐습니다. 부복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진 밖에 만들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만든 회막, 진 밖의 회막에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 그곳으로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자, 다시 한번. 먼저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합니다. 그리고 그 뜻에 따라서 회막을 진 밖에 만듭니다. 그리고 그 만들어진 회막으로 회개함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이렇게 모세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것이 무엇인지 보게 됩니다. 마음을 성결하게 하여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진 밖으로 모세가 나아갔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진 밖에 계시는 것과 겹쳐지는 장면이 바로 계시록의 3장 20절의 장면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거는 제가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요. 아조 핑크 목사님께서는 계시록의 7교회가 좀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각각의 시대를 나타낸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 환난 가운데 지금 너 가운데서 몇 백성을 택해서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한다 라고 했던 그 장면에서도 그것이 백성들이 그냥 당하는 환난이 아니라 그 전에 어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성결함을 지키지 못한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시대가 타협하는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혹독한 핍박의 시대가 왔다. 라고 아더 핑크 목사님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는요. 그리고 3장 20절에 이때의 시대는 예수님이 문 밖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시대에서는 예수님이 교회 안에 계시지 않고 문 밖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 가운데 죄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안에 함께 거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신다라고 아더 핑크 목사님께서는 해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흥미로운 설명이었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고 했을 때 그냥 그렇구나 하고 생각을 하는데 애초에 예수님이 왜 문 안이 아니라 문 밖에 계시는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지 못하고 밖에서 계시느냐 라는 질문을 제기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요, 진영에서의 전반적이고도 공개적인 우상 숭배가 모세를 진 밖으로 멀리 떠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이 뒷부분이 갑자기 너무 감동이 되는데요. 레위 자손이 그렇게 칼로 이웃과 친지를 죽여서 헌신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버지와 자녀를 잃은 그 레위 자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저는 들려요. 그들에게 아버지와 자녀를 잃은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겠다. 너희가 나에게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더 핑크 목사님께서 책의 652쪽과 653쪽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진 바깥에다 장막을 친 것은 그때가 여호와 자신이 거절당하셨던 때였기 때문이었다. 그 이후에서 이제 아더 핑크 목사님께서는 좀 경고를 하고 계세요. 이것을 어떤 핑계 삼아서 어떤 그리스도 공동체를 함부로 떠나려는 자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훈계를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는 좀 더 묵상할 내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어떠한 첨언을 하지 않고 단순히 쭉 읽겠습니다. 이러한 이유 외에는 그 어떤 일도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는 자들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일에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이 땅 그 어디에서도 완전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으며 완전에 가장 가깝다고 자부하면 할수록 그러한 고백을 증명할 만한 근거가 더 적다. 북은 큰 소리를 내지만 그 속은 실로 비어있다. 우리나라 속담으로는 빈수레가 요란하다라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위탁하셨지만 모든 일에 실패의 낙인이 찍혀있다. 한마디로 우리는 다 실수가 많은 자라는 겁니다. 실수를 잘하는 나의 형제 자매로부터 동떨어져 나는 너희들보다 더 거룩하다는 자세를 취하는 것은 나를 의롭게 만들지는 못하는 일이니 이는 내가 아마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보다 더 큰 실패자로 보이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만일 내가 주 예수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로 모시고 죄인들을 위한 유일한 구주로 여기며 그 백성의 본보기로 삼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무리와 함께 주님을 섬기고 있다면 비록 거기서 하는 설교가 내가 바라는 것만큼 교화되지 아니하며 그곳에 있는 제자들이 내가 바라는 것에 비하여 너무도 미흡하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이유들이 그들을 저버려야 할 하등의 원인이 되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많은 기도가 요청되는 곳이며 나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보다 온전한 주의 길을 보여주는 계기를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성경의 영감을 부인하며 가증된 신을 세워 성령이 소멸된 그러한 장소에 있다면 나의 친구들이 하는 일이 어떠하며 형제들의 결심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를 심히 불경하게 하는 이런 일로부터 분리되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3장 8절에서는요. 그렇게 모세가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갈 때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더핑크 목사님께서는 이분 코아테스라는 분의 말을 인용하세요. 그냥 이제 분명히 7절에서는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그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갔대요. 근데 8절에서는요. 바라보는 자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아더핑크 목사님의 포인트에 대해서는 좀 분별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모든 때에 백성이 바라보기만 한 게 아니라 모세가 들어갈 때에는 그냥 그렇게 바라봤다라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일단 여기에서 또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바라만 보는 자인가 아니면 누리는 자인가에 대한 어떤 성찰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바라본 자들은요. 진리에 관심을 가진 것 같이 보였으나 진영에만 머물러 있는 자들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나 여호와의 임재에 대해서는 무지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하긴 하는데요. 정작 그 하나님과 어떤 친밀한 교제 혹은 그 임재에 대해서는 아직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저는 욥기서 42장 5절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여기에서 또 이게 어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단순히 아는 것과 그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것, 그것에 대한 차이를 이 욥기서 42장 5절에서 욥이 얘기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 8절에서 자기 장막문에 서서 그런 회막을 바라보는 자가 되지 말고 7절과 같이 그 회막으로 직접 나아가는 자가 되자라는 것이 이 아더핑크 목사님의 포인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본받고 또 이렇게 귀로 들을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절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구름 기둥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또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구름 기둥은요.
세 가지. 먼저는 백성을 인도하고 그 인도한 백성을 보호하면서도 또 그 가운데 백성과 교제하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단순히 인도만 한 게 아니라요. 그 인도하는 자를 보호해주고 단순히 보호만 한 것도 아니라요. 그 보호하는 자들과 교제하는 그것이 바로 구름 기둥이었다는 겁니다. 먼저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자, 인도가 나옵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20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보호의 장면이 나오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출애굽기 33장 9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라는 그 임재의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구름 기둥을 인도와 보호까지 보았으니까 아니면 직접 그 교제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요. 그의 영광을 구하며 그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아니하십니다. 실패하는 자는요. 타협하는 자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고 불신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똑바로 바라보고 헌신하게 되면 그가 우리에게가 아니라 우리와 더불어 말씀하시는 겁니다. Not to us, but with us라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가 그냥 어떤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함께하는 관계. 더불어 함께하는 쌍방의 그런 관계가 된다는 거죠. 10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라는 말씀에서 이 예배라는 것 우리가 아무런 공적 없이 은혜를 받았음을 의식하면 할수록 우리의 예배는 더욱 절실해질 겁니다. 오늘도 우리와 더불어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두가 되시길 또 제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자이길 소원하면서 이 말씀을 마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